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예언자가 사라지고 왕적인 기능이 이제 속국생활하면서 약해지니까 발달한 두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리새파라는 종교적인 종파였습니다. 구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성경의 기록이 없는 시대에 발달한 유대의 교파, 종파였습니다. 그 종파가 한 서너 개 되지만 가장 강력하게 사회 지배 세력으로 남은 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예요. 사두개파는 당시 로마 정부의 권력에 편승해서 정치적인 그런 야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유지하고, 이 사두개파들의 중심 역할은 교회를, 우리로 말하면 교회고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행사를 중심으로 발달한 그런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에 관한 전반적인 거, 또 제사장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회의 지배 계급으로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사두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내려온 오래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종파예요. 우리가 제사지파로서의 그런 영향이죠. 유대 사회의 유대 공동체는 두 가지가 그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입니다. 하나는 성전 중심의 공동체, 또 다른 하나는 율법 중심의 공동체. 이 두 가지가 유대 사회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전 중심의 것을 현실 사회 속의 세력으로 구축한 게 사두개파였습니다. 이들은 말하자면 하나의 특권, 귀족 계층, 사회적 지배 또는 엘리트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관심은 별로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의 존재나 영적인 그런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자기들이 믿는 성경, 구약 성경 중에 이들은 모세오경만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주로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의 초기 역사,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 중심으로 이제 발달한 종파였습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종교인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다른 한 종파가 발달한 거는 이제 바리새파예요. 이들은 율법 중심으로 발달한 그런 종파입니다. 사두개파가 성전 중심에, 그들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 사회의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현실 사회 체제의 중심이고, 바리새파는 이제 어느 정도 종교적인 일들에 실질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계명을 발전시키고 해석하고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는 일반 평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종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와 달리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적인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파를 참 종교적인 사람들, 또 그런 거를 아주 열심히 추구하니까 존중도 존경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세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우리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종교인이다, 신앙인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또 나름 다른 측면에서 자기들의 우월감을 지니고 이제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로마 권력, 한쪽의 로마 권력적인 그런 세력, 다른 하나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이 크게 세 가지 권력층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어느 곳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비판적이셨습니다. 로마 권력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죠. 그들은 군대와 힘을 이용해서 작은 나라들을 쳐들어가고 지배하고 이제 그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이럴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현실 사회 속에서 자기들의 입장이 유리하고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종교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게 아니고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현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실 리가 없고 비판하지 않으실 리가 없죠. 근데 바리새파는 정말 자기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의 글자 하나까지 이렇게 따지고 해석하면서 그러는데,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좋게 평가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강력하게 바리새파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책망하는 말씀들이 복음서에 아주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십자가에 몰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두개, 바리새가 똑같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비판을 하는 이런 현상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메시아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씀 그대로예요. 과장하거나 자신이 외로워서 괜히 동정을 구하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은 어느 곳으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이 그 또 나름의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사회적으로 예수님이 환영받은 일이 없습니다. 또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가?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최후의 길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에요. 우리들이 기독교가
세상의 환영을 받는 것인가? 또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다 정말 예수를 알고 정말 예수를 환영해서 기독교인이 이루 사는 것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돼.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나도 그 시대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배척할 사람의 하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은가?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가? 오늘 이제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상당히 참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깊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우선 좀 우리들이 좀 난감한 그런 주제가 하나 나오는 거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려고 아주 결심을 하고 어떤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하고 논쟁하는 건데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맏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데 이게 유대 그 결혼법으로는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이어받게 되죠. 뭐 우리는 사회 관습이 이거하고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유대 사회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후손을 두지 못하고 죽는 거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 자식을 이어준다는 뜻에서 이제 이런 혼인법이 있는 것이죠. 그 동생이 형수를 이어받아서 결혼했는데 또 자식을 못 두고 죽었다. 이게 마지막 7째까지 계속이 되었다. 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논쟁을 하냐면 부활이 없다고 자기들은 주장하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걸 예수님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아주 이런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논쟁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부활이 있다 그러면 이 여인은 7 형제 중에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러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 세상에서는 여기 이 세상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예수님 하시죠. 이 세상의 자녀들. 세상만 생각하면 여기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데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있고 저 세상을 얻기에 합당한 자. 부활의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자. 그래서 예수님 아주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만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고 영원한 저 세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 이거를 구분해서 이제 저 세상에서는 부활의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또 설명하시기를 그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은 저 세상에서의 삶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는 인간의 불완전성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사와 동등이라고 말은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 세상을 볼 일이 아니다. 이건 다른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천사와 같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조금 더 내려가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을 해요. 여기 모세가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걸 읽어보지 못하느냐. 왜 이 모세의 이거를 인용하시느냐 하면 그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는다 그랬잖아요. 이들은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라든지 예언서들은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이 논쟁을 해오니까 그들이 믿는다고 주장하는 모세오경의 예를 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사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예수님이 어떻게 인용하신 건가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말은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다고 주장하는 모세오경에 이미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살아있는 걸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고 저 세상에서 그들에게 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이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고 이 사두개인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두개인이나 우리 보통 우리들은 이 세상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막연히 어떤 상상은 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저 세상에서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모르니까 이런 이상한 함정 같은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우리가 주장하는 부활이 없다는 게 맞다. 이거는 너희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기독교 바깥의 사람들이나 기독교인 우리 중에도 또 우리 어떤 사람만 아니고 대부분 우리들이 성경이나 영적인 세계에 모순되어 보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 안에 성경 가지고 다 풀어 설명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수없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너무 잘 생각해내요. 머리가 보통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다든지 성경이 틀렸다든지 그런 생각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죄 지을 줄을 모르셨나? 그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거하고 안 맞지 않느냐? 하여튼 성경에 수십 수백 가지 의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런 수많은 의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듣는 이 세상적인 것 이상을 알지 못하고 확실하게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문과 오순점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 질문에 다 답을 할 재주도 없고 그걸 다 풀어내야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믿으려고 했다가는 죽을 때까지 믿음의 근거를 확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아는 범위 안에 믿음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알게 할 수 있지만 아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님과 사두개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다 알아요? 살아보지 않고 가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둘째로 생각할 것은 모르는 것은 알 필요가 없다. 알 필요가 없는 걸 쓸데없이 자꾸 머리를 돌려가지고 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자기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꿰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나같이 하는 일이 사두개 사람들 같은 짓을 해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믿고 싶은 대로 가기 위해서 성경을 이상하게 조작을 해 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근거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꿰어 맞추는 재주를 발전시킨 거예요. 그게 사두개파 사람들의 결정적인 문제예요. 오늘 우리들이 부활이 없다 그러고 영이 없다 그러고 천사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그 사람들은 이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2단이고 3단이고 100단이에요. 근데 한국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이단의 그 교주들이 이 사두개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발전시킨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허거지스러운 여러 가지들을 꿰어 맞춰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 마음이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짓고도 성경을 인용해서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은 태초부터 그래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는데 사탄이 머릿속에 혼란을 집어넣죠. 그래가지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 한마디를 딱 집어넣으니까 먹으면 죽지 않는다, 우선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보여요. 이거 먹어야 살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먹어야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그 작업을 합니다. 이 머리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변명하는데 얼마나 뛰어난 게 우리 두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죄 짓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행을 하고도 이 머릿속에서 밤을 새워서 얼마든지 변명거리를 다 만들어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한국에서 죄 짓고 계엄하고 했는데 거기 다 정당화, 예외 없이 가담한 사람들이 변명거리 다 있어요. 남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열심히 주장을 해요. 그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로 만들기 위해서 밤새 잠도 못 자고 여기서 만들어낸다고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고 날마다 그 일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놈이 하나도 그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왜 사두개를 비판하시느냐? 그 다음에 왜 바리새파를 비판하시느냐? 바리새파가 열심히 계명을 연구하고 남들 앞에서는 온천하를 다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실제 지들이 사는 거는 말씀 다 비켜가는 삶을 사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양심이 거리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릿속으로 다 그거를 정당화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 그거예요. 그게 남자들이 이혼하고 싶으니까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은데 이 계명에 맞아야지, 성경에 맞아야지. 속에서는 눈만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데 이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뒤져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밤을 새고 뒤져가지고 성경에서 무슨 구절을 찾아냈는고 하면 여인이 수치되는 일을 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 이거 딱 신명기 한 구절을 그걸 찾아가지고 이혼할 수 있냐 없냐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놓고서 힐렐 학파라는 데하고 샴마이 학파라는 데가 둘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해요.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 거기서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음행을 한 것을 의미한다. 그 경우에는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성의 차지를 그러니까 아니 어디 거기에 그런 거라고 어떻게 단정하고 그렇게 설명이 없지 않냐?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여성이 여성답게 하지 못하는 다 하고 수치되는 일이지 어디 그것만 꼭 꼬집어서 그렇게 하는 말이냐? 이래가지고 줄줄이 해가지고 여성이 수치되는 일을 나중에는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 하면 밥을 태워도 여성이 그 여성답지 못한 거예요. 못 배워가지고 밥을 태워 먹고 하니까 밥만 태워도 이게 수치되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유대 사회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닐까요? 우리도 내가 원하는 거는 콩알 만한 거라도 찾아가지고 정당화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론은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두개가 됐든 바리새가 됐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인간을 지어주신 뜻에 목적에 맞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피하여 가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건 결국 누굴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자식이 부모가 자꾸 간섭하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귀찮게 하면 부모가 없는 게 좋지. 부모 보고 없어지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집을 나가는 거죠. 그 누가 보면 15장에 집을 나간 자식이 제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살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계명까지 이렇게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함정을 만들어서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하면서 실제는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다. 오늘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저 세상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생명의 세계가 있는 걸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 하고 맞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겨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의 생각과 내 정당화를 최선을 다해서 물리치고 말씀이 생명이다. 내가 나를 살리지 않고 나는 죽음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말씀, 우리의 믿음에서 실족하지 마시고 아무리 세상이 불신앙이 많아지고 안 믿는 사람이 많아져도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갈 길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환영받는 길이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뭐 이 환영받고 인기 높아지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바리새파도 사두개도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아무 관련도 없는 로마 병정놈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고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 판단력이 흐려지면 안 돼요. 세상에서의 그런 현상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꿰뚫으면서 끝으로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은 그렇게 하려면 성경 읽어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자꾸 저를 비롯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한국의 그 많던 기도원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기도원에 아무도 안 가요. 그리고 가정 예배도 이제 점점 안 해요. 그게 제 모습이고 여러분 모습 아니에요? 우리들 뭐 하나님 찾을 필요성을 점점 못 느끼고 그러니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네.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이 전부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점점 피폐해져 가는데, 이런 가운데서 세 가지를 절대적으로 노력할 때만 믿음이 삽니다. 성경 붙들고 기도 생활을 하고, 다른 한 가지는 이웃을 돌보는 실질적인 생활을 해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믿음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다 아는 것 같으나 우리가 너무 좁은 세계에만 살고 있음을 자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서로 권면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